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받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노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가다가 제가 우연히 그 한 가게를 이렇게 들르게 되어졌어요. 제가 찾아 들어가는 가게 이름은 주택복권 로또 가게예요. 그래서 대뜸 비가 좀 내렸지만 우산을 쓰고 얼른 달려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지금 이 가게에 최고의 주택복권 이렇게 그 주택복권이 아니라 로또복권 최고의 로또 복권이 얼마까지 당첨되었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뛰어온 사람이 그냥 당첨금이 얼마가 됐냐고 막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서더니 지금 우리 가게에서 2등 뭐 수천만 원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프랑카드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고서 막 으쓱으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최고 1등 로또가 돼야 될 텐데 제가 최고 1등 로또 되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진짜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저 그것 때문에 9년간 지금 뭐 아침 저녁으로 막 애쓰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1등을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 듣더니 말없이 자리에 앉더니 하여튼 딴 짓을 하시더라고요. 딴 일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오면서 그분 마음속에 영원히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 잡아 있기를 기도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동물 그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쥐는 기억력이 3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고양이가 천적이잖아요. 그래서 천적인 고양이가 쥐를 가서 달려 들어가지고 덮치는 순간 그 쥐가 얼른 자기 소굴인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고양이한테 그 쥐가 잡혀요. 어떻게 해서 잡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기억력이 3분밖에 안 돼가지고 가고 없겠지 하고 나오다가 그 고양이의 냄새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잡히고 말았던 거예요. 오래 숨어야 있어야 하는데 금방 다시 나온 거예요. 기억이 문제여서 잡히고 만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인생이 늘상 일주일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가면요 자기 기억, 자기 일의 기억, 자기 집의 기억, 자기 감정의 기억, 자기 생각의 기억이 철옹성같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하는 마음으로 실물로 우리에게 깨닫도록 체험신앙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3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드셨고 입으로 직접 먹어보게 하셨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게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영혼에 정말 그 앵카볼트처럼 탕탕탕 이게 내 영혼에 깊숙이 이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공감이 되어졌어요. 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어요.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눈과 입과 여러분 손이 붙잡혀 딱 세상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의외로 세상 것이 안 된다고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요, 생각이 언제 그냥 마음의 생각, 마음의 입, 마음의 손이 붙잡혀가지고 세상 종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거죠. 흔히 최후 만찬이라고 해요. 여러분, 최후라고 하는 말은 왜 여기다가 세상 우리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의 그 성화. 그 왜 이렇게 최후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최후라는 말은 이 만찬, 이 저녁을 드시고 난 다음에 바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해방된 것 같아요. 인생은 사실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된 게 너무 안타까우신 우리 주님이세요. 이 붙잡힌 영혼을 찾아내서 꺼내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꺼내시느냐? 우리 몸은요,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몸과 그 영혼으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거친 이 살, 우리의 속인 이 피, 안과 밖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의 생명, 자신의 생명인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건 나의 몸이다. 이건 내 속에 있는 이 피다. 나의 피, 나의 몸을 너희들은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 안에는, 떡과 포도주 안에는 영적인 임재가 서려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일명 뭐라고 불러요? 성찬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 성찬식으로 정말 우리가 빼앗겨버린 내 영혼과 내 육신, 이걸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서로 교환하시는 거예요. 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들어온 우리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사단 마귀에게 뺏겨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뺏겼다라는 것은 막 무슨 엄청난 막 무서운 존재한테 뺏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은 내가 알아서 해. 이게 사단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타치하지 마세요. 이게 사단 마귀에 뺏긴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개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목적을 찾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 목적이 중요해요. 내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하느냐? 예?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되면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가의 목적은 뭐예요? 재화를 모으는 거예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잖아요. 트럼프 지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아마 일론 머스크 그 주가가 그냥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아마도 돈 좀 벌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는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고 운동선수는 최고의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적이에요. 심지어 신앙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잡이를 잡고 계셔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손잡이, 나의 인생의 손잡이, 내 인생의 칼자루를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칼을 우리가 쓸 때 칼자루를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손잡이를 잡고 계실 때 내 삶의 목적이 바르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자꾸 좀 할래요. 신앙생활도 내가 손잡이 잡고 내가 기도할 만하면 하고 내가 이것도 할 만하면 하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손잡이를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고 휘두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너가 신앙의 주인은 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금방 리더십에게 대항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삶의 손잡이를 자꾸 내가 칼의 손잡이를 내가 잡고 주님이 칼날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잘 아시오니 내 삶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늘 우리는 순간순간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대개 사람들이 자꾸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익을 찾아 다닙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주력 산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꼽는다면 반도체, 자동차. 해외에 이걸 팔아야지 정말 돈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엄청난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합니다. 엄청난 이문을 남기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만년 적자인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맨날 우리나라가 돈 벌어다가 미국서 돈 벌어다가 일본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지금 막 아웅다웅하지요. 특별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아웅다웅합니다. 왜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싸울까요? 지금 할까요? 관세를 50% 올린다고 해요. 그럼 미국은 그렇게 관세를 50% 올리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도 올리겠죠. 이게 여러분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이익 추구예요. 이익 추구예요. 의리고 뭐고 없어요. 외교고 뭐고 없어요. 이익이 된다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국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뭐 배신한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나라는 단어를 자기 입장을 자꾸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 나라는 이야기를 자꾸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진단을 해요. 히틀러는 대개 한 연설을 할 때마다 나라는 단어를 53번이나 썼다고 해요. 이태리 독재자 무솔리니는 83단어마다 내가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가 고백한 내용이 6줄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요, 이 6줄에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6번 나와요. 내가, 내 집에. 자기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어요. 예? 그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어요. 21세기는 관계의 시대라고 해요. 대개 모든 사람 주변에 8명에서 15명 정도의 그 관계망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게 너무
소중해요. 그러면 이들이 또 로또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고 찾아가고 차를 대접하고 우리가 초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숨겨진 그 소원이시거든요. 여러분, 셋째로 대개 세상 사람들은 자꾸 추구하는 게 뭘까요? 세 번째로는 내 편을 찾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물어보세요. 우리가 근데 항상 내 편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엄마예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빠는 가끔 가다가 옳은 소리 해요. 그래도 아빠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축구 선수가 자기 편에 골을 넣으면 뭐라 그래요? 자살골이라고 그래요. 우리 편인데 상대편을 유익하게 한 거예요. 골은 상대방 그 골대에 넣어야 되잖아요. 자책골을 넣는다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편 그 골을 많이 넣는 선수에게 1년의 연봉을 여러분 몇백억씩 갖다 주면서 우리 편으로 데려오려고 해요. 만일 그런 선수가 우리 편에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만일 또 상대방이 그런 몇백억 되는 선수를 채용했다면 우리 편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이라고 해도 자책골을 넣는 사람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바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책골을 자꾸 넣게 만들어버리면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세상은 자꾸 내 편을 찾아가요. 고향을 찾아가고 출신 학교를 찾아가고 혈통을 찾아가고 해요. 왜요? 내 편을 찾아야 성공하는 게 세상이니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예화로 링컨 이야기 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또 링컨이에요. 링컨은 남북전쟁 중에 한 중요한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분위기가 싱숭생숭해요. 그럴 때 이 참모들을 백악관에 모집해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참모들이 이 링컨과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링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참모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백성 모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바꿉시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서 내 목적을 따라서 기도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남북전쟁 누가 승리했죠? 다 아시잖아요. 결국 노예가 해방되고 말았던 거예요. 남북전쟁의 승리는 결국은 링컨의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변에 맡겨진 생명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오이코스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초청잔치예요. 누굴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서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청합시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찾길 원하셨던 그 한 사람, 우리도 찾아가서 초청하는 거예요. 내 주변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8명에서 15명이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뭐 바쁘다, 안 바쁜 사람 어디가 있어요? 네? 마음의 사랑과 관심의 정도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8명에 관심 없으세요? 찾아가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라는 말이 뭐예요? 영혼 구원을 말하잖아요. 이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 따라가렵니다. 주님 따라 살렵니다. 그러면 주님 따라 사는 것이요, 이 오이콘스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은 주님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크게 목소리 내시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그들도 집에 있든지, 예, 집에 있든지라는 말은 뭐예요? 오이코스를 말해요.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이 집이라는 말이 오이코스를 찾아가가지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라간 제자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합니까? 인생의 의미, 인생의 미션, 인생에서 꼭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0장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예, 여러분 투철한 믿음의 고백 감사드려요. 여기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그 가족을 이끌어 가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는 생명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무관심하고 생명마저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대신에 그 일이 스톱되지 않도록 누구를 세웠지요? 마띠아. 맞대요. 마띠아. 그 12 제자 중 하나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마띠아와 같이 12 멤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오이코스 캠페인을 벌이는 12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세요. 바울은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생명을 다했더니 어떤 칭호가 붙어요? 사도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요. 너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자, 이게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 이 칭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찾고 영혼을 향하여 매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싸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된 것은 복음을 위해 살았고 주님을 닮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를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비전이 예배라고 여기시나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 우리 교회의 핵심 비전이 예배라고 여겨요. 집에서도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핵심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기까지 20여 년간을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이 밀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보람이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연말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요? 오이코스 캠페인은 인생의 가치요,
사명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 열매는 하나님께 맺게 해주시니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주간 믿음 가지고 내 이웃을 찾아가 기도 제목을 물으시고 또 대화하고 대접하고 사랑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